대형 금 촛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환하게 켜졌다고 합니다. 이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불빛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고 하나님을 못 섬길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월이 되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세계인의 달력으로는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는 속죄일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이었는데 이 장막절에 성전에 4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큰 금촛대의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빛이 얼마나 밝았든지 예루살렘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었고 여인들은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이 불빛에 의지하여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불빛이 밝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바느질을 안 해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밝았는지 감은 잡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정도로 밝았더라는 것입니다. 금초태에 불이 붙여지게 되면 축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막절의 행사는 한 주간 내내 계속이 되어졌는데 딱 한 주간 계속되어졌는데 이 축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그 불빛은 가물가물해졌으며 흥겹게 들리던 사람들의 노랫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의 한 젊은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와서 어두워져가는 여인의 뜰 한복판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통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 젊은이를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젊은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때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젊은 유대인의 젊은 남자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뛰어나와가지고 외쳤던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수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얻는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에고는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을 던져주시는 사역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빛이 아니라 움직이는 빛이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움직이는 분이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움직이시는 빛이 되셨어요. 움직이시는 빛이신 주님께서는 입을 벌려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둠 속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수백 년이었어요. 100년이 아니었어요. 200년이 아니었어요. 어둠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었어요. 어두움에 주저앉은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들은 무능력하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 오지 아니하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밝은 빛의 세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와 삶의 어둠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을 어두움에 앉아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오셔서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큰 빛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장 큰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어마어마한 큰 빛이시기에, 모든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났기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들에게 제일 먼저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빛을 던져주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복음의 빛을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센터인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의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가장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큰 빛을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제일 먼저 구원의 큰 빛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구원의 큰 빛을 던져주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까? 그들은 과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구원의 은총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상 그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빛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가난한 난민들이 모여 살던,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던 난민촌을 방불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곳에서는 매일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고 싸움이 끊이질 않는 치안 부재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이주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있다면 가난과 무지였어요. 그들은 정말 가난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영적으로도 무지했어요. 왜? 유대인들의 교육은 정규 교육이 율법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하던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정규 교육이라는 것은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제일 먼저 가장 귀중한 복음의 빛을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까? 남쪽 유다에서 시작하셨다면 훨씬 수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주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상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몰려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아닌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전통은 분명히 가난과 무지였어요. 그들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과 실패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건덕지가 없었어요. 뭐 부모를 자랑할까, 백그라운드를 자랑할까, 학벌을 자랑할까, 아니면 자수성가한 내용을 자랑할까, 업적을 자랑할까, 공로를 자랑할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부족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에 모여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그 무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 갈릴리의 촌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무지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단순히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딱 한 번만 내가 구하오는데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나의 가난한 마음에 당신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채우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음이 갈릴리의 촌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생명의 빛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었어요. 누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혹시 다른 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상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팔고 마음을 쓰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의 것을 탐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잘 돼서 막 박수 쳐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내가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저 은혜가 필요하고 저 축복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나는 계속해서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탐심을 이긴, 내 신약 성경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또한 음란한지 몰라요.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길 때도 정말 많고,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열매,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조금 있다고 해서 우쭐하고, 왜 당신은 가난하게 사냐는 거예요. 가난하게 누가 살고 싶어서 삽니까? 왜 당신은 무능하냐는 거예요. 누가 무능하게 살고 싶어서 무능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그냥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원하시는 것은 있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고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나는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갈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욕심부려서는 안 돼요. 지나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부족을 알고 변화될 준비를 마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내 모습도 몰라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깜깜해 보세요. 여기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사람이 머리 스타일이 이쁜지 나쁜지 안 이쁜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빛이 와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세요? 자신의 부족을 깨달은 사람에게 빛을 던져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족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갈릴리의 촌사람들은 그런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각도로 봤을 때 강점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강점이 무수히 많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어드밴티지, 세상의 강점을 더 좋아하시진 않나요? 세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훌륭하다는 소리도 듣고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끼치는,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면화된 신앙, 영향력 있는 신앙, 영향력 있는 사회인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심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을 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걸음을 풍요롭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하고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계 강대국인 로마를 상대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는 신앙으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힘 있는 유대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온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히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위대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을 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들은 시온주의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유대인은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야 돼. 우리는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돼. 그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이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말씀에 어떤 데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았죠. 근데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나 똑같다면은 말씀을 잘 받은 걸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실행하는 것이 없어요. 선한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선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인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일까? 우리는 반드시 자문자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카네이션, 말씀의 강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의 강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내 뜻이 있잖아요.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들은 그냥 상처로 그냥 똘똘똘똘 뭉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치료가 된 이후에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친 우울증, 오늘날에 뻑하면 우울증 아닙니까? 사람들 전부 다 우울증이래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울증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눈동자가 지금 살아있는지. 그래서 약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괴감에 빠져요. 열등감에 빠집니다. 피해의식에 젖습니다. 비교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복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부터 치료를 받으셔야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큰 빛을 던져주었는데 어떻게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오늘 방법론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촌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그들 가운데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해변을 다 다니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대단하십니까? 우리 죄인인데 아무도 예수님 영접하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증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만납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두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 이들은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도로 셈을 받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부들이었는데 이들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빛을 던져주고 하나님의 큰 빛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쳐주는 사도로 이들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큰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고기를 낚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빛과 큰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희한하죠. 둘씩 불러주세요.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만 부르면 혹시 마음 상해가 돌아갈까 봐. 혹시 하나가 시험이 들면 한 사람이 또 설득하고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잡아 주라고 하나님께서 둘씩 짝을 이루셨어요. 예수님 전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나갈 때 절대로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럿이 같이 나가서 둘씩 짝을 이뤄서 전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하면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매는 끈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로 묶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두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면 그들 역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은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라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았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촌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었으면 적어도 어려서부터 왕도를 배운다든지, 왜? 왕이니까. 그 왕을 잘 받들려면, 왕처럼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려서부터 왕도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왕도를 배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노라는 훌륭한 학자들 밑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갈고 닦고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이든지 그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촌스러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어려서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커서 안 따라가면 다 잊어버려요. 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업으로서 잔뼈가 굵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물을 저인망을 쓸까? 고인망을 쓸까? 어떤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많이 물고기를 많이 낚을까? 매일 이것만을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의 전파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는 거였어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입은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써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고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예수님의 뜨거운 제자로 세울 수만 있다면 내 목숨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하고도 바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그렇게 살려주셨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로 예수님께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꾼들로, 주역들로, 주인공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빛이 임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아무나 막 불러서 막 사용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4명의 제자들에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특징이 있었어요. 엄청난 강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자마자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똑같이 나와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만 버렸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순종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체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체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체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들은 곧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빈둥빌둥 놀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먼 산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바닷가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짓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라고 일을 맡겨주시는, 일감을 맡겨주시는 위대한 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이들에겐 2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라는 거예요. 정직.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자나깨나 예수님, 자나깨나 복음, 자나깨나 교회,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나깨나 영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고 즐거운 신방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뭐 책방, 골방, 신방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신방할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골방에서 주님 만났던 체험이 신방에서 묻어나왔고, 책방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 연구했던 그 시간이 불현듯 떠오르는 시간이 신방 시간이에요. 제일 기쁜 신방이 새로운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방이에요. 전도 신방.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신실해져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알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주어지는지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시간들이 제일 길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길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과연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목숨 걸고 하고 계십니까? 이게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최선을 다했을 때 신앙이 또 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을 낳는 것이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올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을 이루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죽자 살자 믿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마치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착각인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그물까지 버렸으며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었습니다. 반드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어떠한 희생, 어떠한 대가, 어떠한 수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면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을 열심히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온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큰 빛을 비춰주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께서 일하셨으면 그 소문이 이웃 나라인 수리아에까지 미칠 정도였어요. 오늘 보면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아버지께서 쉬지 아니하시니 나도 쉬지 않는다. 예수님 온 갈릴리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데는 대장이었어요. 혹시 어떤 질환 때문에 여러분들 소망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저 그냥 돌봐줄 뿐입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수많은 질병 중에 고칠 수 있는 약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고칠 수 있는 것이. 게다가 희귀병, 걸핏하면 희귀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처방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희귀병이다. 희귀병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든 병을 고치셔야 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약한 것도 함께 고쳐주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약한 것에는 정신적인 어떤 질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강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나. 모든 진리병, 모든 약한 거, 우리 약한 거 하나님 옆에 가지고 내려오시면, 나오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는 심각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통증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각색병, 모든 종류의 질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에 걸린 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고통, 육신적으로 고통 많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그 뒤에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간질하는 자,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한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던 큰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영혼에게 가장 큰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먹지 못해서 헐떡거리는 영혼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넓은 갈릴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실 정도로 예수님이 열심히 전파하셨고 몰려오는 각색 질환자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 의사. 영혼의 의사, 육신의 의사. 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몸을 고쳐주셨어요. 왜 몸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몸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씀 주시고 그리고 몸까지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큰 빛을 쐬주시는 거예요. 큰 빛을. 이 빛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고 이 빛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치유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나의 삐뚤어진 인격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큰 빛이 지금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라고 하는 큰 빛 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대한 빛이 있잖아요.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